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가운 줄로 믿습니다. 그 반가움의 주체가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두 분이 안 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현진아, 예수님은 나의 왕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에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되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 3분, 안수 집사 2분, 권사 8분이 이렇게 또 임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서리 집사는 단연직입니다. 그 한 해 한 해마다 계속 직분을 받지 않으면 다시 평신도가 됩니다. 그래서 임직을 하시게 되면 이제 권사나 우리 안수 집사나 장로님은 이제 한번 그 직분을 받게 되면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제 우리 새누리 남현교회 그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도들에게 비춰지고 또 나타나고 또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고 또 오셔서 이렇게 순서 맡아주신 모든 분들이 너무나 또 기뻐하고 또 정말로 그 마음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나 또 감사한 것은 제가 굳이 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해서 알아서 또 헌신하고 충성해 주신 분들이 참으로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셔도 실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그분에게 넣어주시고 한 분 한 분 누구라고 말할 것 없이 다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더 크게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누리 남현의 믿음의 공동체가 참 시기적으로 또 어렵고 힘든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대라 할지라도 끊긴 적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은 끊을래 끊을 수도 없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새누리 남현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끊임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시대는 의학이 굉장히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한 가지가 의학이라는 거죠.
우리 이 집사님도 옆에 있지만 우리가 의학이 발달된 그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만 해더라도 제가 40살이 넘었구나. 그냥 그때만 해더라도 맹장으로 죽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맹장을 빨리 해결하지 못해서 복막염이 되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맹장을 제가 어렸을 때 걸리게 되면 마치 죽을 수 있을 만큼의 어려운 거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때 당시로 저희 아버님도 고혈압으로 이제 소천하셨지만 고혈압만 하더라도 이게 참 무서운 질병이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고혈압이나 맹장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고혈압은 약만 잘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때 그 시절은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의학의 발전이 오늘날 이러한 맹장이나 이러한 고혈압은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가벼운 그러한 질병으로 다가오게 되죠. 생명 연장에 무궁한 또 지대한 발전을 가져온 게 바로 이 의학의 발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겉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연약함에 대한 부분들을 의학적 발전을 인해서 굉장한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육신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있고 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에 대한 부분들까지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육신이 그렇게 단순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를 기기묘묘하게 창조하셨고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분야에 어떤 발전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한 또 다른 2차적인 건강에 해가 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은 이러한 것들의 악순환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5장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것 같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당시에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염려는 어떤 염려가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당시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로마 국가적으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금지 신앙이었다라는 것과 또한 사회적 통념으로 용납되어지지 않은 종교적 신앙의 범주에서 벗어난 행위였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로마 국법에 금지된, 국법적으로도 금지된 상황이고 유대교 종교법으로도 금지된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처해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현존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지 말라? 염려,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처벌을 받느냐 하면 형사적 처벌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사적 처벌과 사회적 어떤 그런 민법과 형법은 달라요. 그렇죠? 민법은 어떤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격적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쌓여서 뭘 갚지를 못하면 그렇게 되지만 형법은 바로 구속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국법을 어기는 것으로 인하여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몰수당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가서 살고 나온 다음에도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초대교회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그래도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잘 안 돼요? 그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에 가서 우리 신어진 장로님이 예수는 나의 구원이시고 반석이시라고 평양시내 한복판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장로님은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 이 사람들이 주체 사상과 오직 그 사람들을 신격화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라고, 김일성, 김정은이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염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유경아, 염려 될까, 안 될까? 염려 되겠지? 노래도 염려 되겠지? 그래. 나도 염려 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염려가 되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서 염려하지 말라면 염려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은 염려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사자굴 속에다가 넣어놓고 중간에 철조망을 딱 천 다음에 염려하지 마세요 하면 염려 안 되지. 그 아무리 사자가 힘이 세더라도 그 철조망을 뚫지 못하거든. 강력한 철망을, 이렇게 쇠철망.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염려 안 돼. 아멘. 우리 모두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사자가 막 달려들려고 하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참 너무 힘든 말씀 아닙니까? 너무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염려 안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형성돼야 염려가 안 되는데, 우리 사람은요, 어떤 일의 개연성이, 관계성이, 이해적인 그런 관계가 연결되어져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데 염려하지 않아요. 제가 감기가 걸려서 기침을 하는 가운데 독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 지금 제가 쌩쌩한데 나는 코로나나 나는 독감이 아닐까? 이렇게 머릿속에 자동 반사적으로 염려하지 않아요. 내가 이틀 동안 해열제를 먹었는데 열이 안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개연성을 두고 이제 염려하기 시작하는 거지. 내가 독감이 아닌가? 내가 코로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어떤 보호 장치가 없고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로 인하여 염려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시죠? 단영아, 이해되지? 그래. 할렐루야. 난 쟤네들이 참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난 다 이뻐. 아무튼 우리 성도들 다 이뻐.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더 이뻐.
이 개연성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그 은혜가 넘쳐나니까 이건 염려 안 할래? 염려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입니까? 지금 현실이 염려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더라도 주님께 맡기래요. 이는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너희를 뭐한다? 돌봐주시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아멘. 자, 오늘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 자, 현실은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는 상황과 현실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이 현상이고 현실이라고 해서 그것이 본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담겨진 참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염려하고 걱정하는 상황은 맞지만 그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하게 하는 그 주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8절인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일으키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주된 그 주 요인이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게 우리 속에서 염려, 걱정,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그것을 가져다주는 주된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단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뭐를 넣어주냐면 염려, 걱정, 근심까지 넣어주는 일은 요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준 다음에 그것을 염려, 걱정, 근심을 자꾸 어떻게 하느냐? 증폭시켜 키워가는 거예요. 요만큼 넣어주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침 한 번 하게 하고 감기 아닌가? 독감 아닌가? 내가 폐혈증 아닌가? 증폭시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 염려가 커지게 만들어서 스스로가 자멸하게 만드는 게 이 사탄 마귀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 참 심각하잖아요. 초대교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의 현실의 삶도 염려, 걱정, 근심거리를 가져오는 게 참으로 많지만 우리 정도는 지금은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좀 비교해보면 염려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아멘입니까? 몸이 좀 아프셔도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염려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가정이 좀 어려워도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염려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염려로 다가온다, 안 다가온다? 다가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의 퀘스천 마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염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예수님은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공격을 받지 않으셨는지, 받으셨다면 어떻게 받으셨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이기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할 때 두 가지로 고백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멘. 죄가 완전히 없으신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야 되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은 인간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인간 예수가 완벽한 인간이 되어야만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친히 예수님이 짊어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개미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개미의 마음을 알아요? No, 아니요. 근데 개미가 개미의 마음을 알아요? 알아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염려를 다 주님이 짊어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 공생의 첫 스타트가 40일 금식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40일 금식이 끝날 때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1절 말씀 읽고 2절 읽으시고 3절은 같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그죠? 배가 고플까 안 고플까요? 엄청 고파요. 나도 40일 하려고 하다가 21일만 하고 말았어. 근데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장하니까 만들어 드시라.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하는 말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방해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충분히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요? 없으세요? 있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죽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오늘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러한 능력이 있고 개연성을 거기다 집어넣었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4장 7절 아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육신 속에 예수님에게도 찾아온 그 육신의 먹는 문제, 완전한 인간이다 보니까 먹는 문제로 인한 그렇게 시험이 올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육신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말씀으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예스와 노. 예스? 그래요. 끝까지 예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물어볼게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게 시험이 찾아온 것이 있는데 높은 성에 올라가서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성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밑에서 천군 천사가 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아 줄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또 말씀을 이기셨어. 4장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6절 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본 그 상황, 그 상황에 대한 부분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사실 이 사단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능력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막 속이잖아요, 영적으로. 그리고 천군 천사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어저께 축사 말씀 해주셨죠.
우리 박 목사님.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대잖아. 할렐루야. 그 말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자녀지만 그들은 뭐예요? 종이에요. 천사지만 부리는 종이에요. 평생 아들 한번 돼보고 싶은 게 소원이고, 평생 권사, 집사, 장로, 직분,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사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오늘 계속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부러워하고, 또 그러한 권세를 주겠다고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기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을 건드렸던 이 사탄 마귀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흔드는 것의 시험과 염려와 걱정은 세 가지로 흔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시작.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누가 주는 거래요? 사탄 마귀가 주는 거래요. 무엇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이걸 누가 당했죠? 창세기 3장 6절에 누가 당했어요? 시작.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 속에 끊임없이 또 오늘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말씀 자체가 주님이시고 하다 보니까 그 능력을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승리하셨어. 자,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아까 우리 헤넬쌤이 이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 맨 앞에 앉았던 사람. 변화산에도 같이 올라갔어.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말할 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 베드로. 주님이 십자가의 그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그 부분을 나타내려고 할 때 그때 베드로는 이제 3년 동안 충실하게 따라다녔고 말씀으로 다 듣고 깨닫고 알았던 그러한 그 고백까지 했던 베드로. 이 정도 수준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면 아하,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오늘 예수님 앞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베드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처럼 들리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비로소 하늘의 비밀, 그 비로소 인류의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되는지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참 의미를 깨달았는지 생각했는데 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죽을지언정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 충정 어린 모습으로 보여지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엉뚱한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 또 이렇게 예수님의 흉내 내기를 잘합니다. 좀 말을 좀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나 그 좀 의견이 안 맞으면 어떡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 보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신랑이 좀 믿음이 좀 없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사단대에서 여러분을 덮칩니다. 조심해야 돼. 예수님은 그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의 참된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자기 자신에 짊어지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베드로의 충정 어린 마음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걸 우리가 제자가 돼서 어떻게 그 길을 그냥 두고 볼 수만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 속에 주님의 역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것, 그 속에 있는 방해자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우리 인생 속에서 속여요, 이 사탄이. 그래서 우리를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말씀으로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해늘 선생님,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을까? 못 이길까? 예수님은 분명 이기셨어.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도 있고 못 이길 수도 있는데 못 이긴다. 오? 야, 이거 뭐지? 말씀으로 못 이겨? 지금까지 해봤잖아,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가? 구원은 단회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되면 오늘 점진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단회적으로 이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그 은혜의 손길로 구원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염려, 걱정, 근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을 가지고는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왜 주셨어요?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몽학 선생님. 누구를 발견하라고?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워도 누구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 돼. 그게 누구예요? 유대교야. 지금도 예수를 모르는 거야. 예수를 몰라. 여러분,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 얻을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자기 자신이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 성경 모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시길 원하시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 다가와요. 계속 누구에게나.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있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모든 성도들에게 다 그런 것들, 근심, 걱정, 염려가 나름대로 크고 작은 문제, 고저가 있을 뿐이고, 어떤 분은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어떤 분은 마음의 힘듦이 있고, 여러 가지로 다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망우리에 있어요. 여기서 망우리가 어딘지 모르지. 공동묘지에 가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살아있는 한 그런 것이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고 계속 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돌봐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요? 염려, 걱정, 근심을 계속 한 번 넣어주고 개연성을 가지고 증폭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아멘. 예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었게 되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 싹이 트게 되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점점 자라나서 그 주님을 계속적으로 오늘 우리는 만나야 되는데, 그 주님을 계속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죽어지는 사람이 계속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아주 성경은 정확해요. 내가 살아나면 예수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자꾸 죽어. 막 내가 죽고 싶어. 진짜 죽는 거 말고 영적으로 또 진짜 죽으면 안 돼. 장사 치르러 가려면 또 바빠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면 자꾸 내가 죽어. 내가 죽으면 누가 보이냐면 옆에 사람이 보여. 옆에 사람이 연약함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거야, 막. 갑자기 옆에 있는 아내가 막 미스 코리아처럼 보이는 거야. 너무 사랑스러워져. 남편이, 이야, 강성규 집사님 50kg로 막 보이고,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5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을 틀리게 부르면 500원씩 드리라고 어제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이거.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옆집 여인이 아름다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아내가 아름다워 보여.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옆에 사람들이 더 눈에 돌아가게 돼 있어. 정확한 거예요, 이건. 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내 남편이 멋져 보여. 아멘 하는 사람은 아무튼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왜 세상이 자꾸 엉뚱하고 세상이 뭐 더 쾌락과 즐거움을 찾는지 아세요? 예수의 영이 없어서 그래.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 발견하지 못하니까 내 나름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좋은 예수가 그 예수야. 나를 복 주시는 예수.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의 완성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 지금 당장 우리를 완전히 죽음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오늘 우리 20년 가운데 염려, 걱정, 근심이 계속 온다고 그랬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완벽하게 우리에게 돌봐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오늘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인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만유의 구세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자기를 깨트려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는데 못 돌봐줄 일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질병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목숨을 다하는 거요? 그것도 주님은 완벽하게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 땅 이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의 심령 속에 절절히 느끼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돌보심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누구에게 주목하게 만드냐면 예수님께 주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아야 될 것, 해결해야 될 것, 제가 온세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아니에요. 평화주의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그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비춰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게 강 같은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뿐이지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될 수가 없는 자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를 억누를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돌보시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돼. 아멘입니까? 왜 우리가 세상에서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느냐 하면 그 예수님을 매일 만나야 되는데 한 번 만나고 일주일 내내 그거 못 만나. 그러니까 일주일에 밥 한 번 먹고 가만히 빼빼 굶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얼마나 속이 배가 고프겠어. 자동 금식이잖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 통해서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맨날 만나면서 예수님의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완벽하게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뭔지 아세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사단을 물리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주님이 다 자신에게 맡겨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멘입니까? 빨간 글씨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망하게 하고 사단을 물리치고 염려를 돌봐주신다. 아멘입니까? 같이 합니다. 시작.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망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단을 물리치고 염려를 돌봐주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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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완벽하게 돌봐주시는 그 주님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염려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우리는 염려하는 바보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은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그 실체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듯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돌보시는 주님을 매일 매번 만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